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우리가 올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군대에 가면은 보통 이제 뭐 4주에서 또 6주 또 이제 뭐 더 많은 또 이렇게 훈련들을 보통 이제 받고 이제는 자대라는 곳에 이제 배치를 받게 됩니다. 저도 이제 군대에 갔을 때 6주 동안 이제 훈련을 이제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6주 동안 이제 가장 이제 기본적인 체력 훈련과 이제 기초 훈련들을 이제 총 쏘는 것에서부터 걷는 것, 또 이제 군 생활에 대한 필요한 것들을 이제 습득하는 이제 기간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이 6주 동안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이제 2주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매점에 갈 수 있는 이제 특권이라는 걸 한번 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한 중대가 한 200명 정도 되면은 훈련 받는 친구들이 한 200명이 다 같이 이제는 시간차를 쪼개서 토요일 날에 이제는 매점을 가는 걸 허락을 합니다. 2주 동안 군대 밥만 먹다가 이제는 이 매점에 가니 얼마나 우리들의 눈이 많이 돌아가겠습니까? 예, 군대에서 이제 뭐 저희들에게 뭐 월급이라는 것은 적게 주지만 그래도 이제 각자 이제 용돈들을 이제 챙겨오니까 이제 그 용돈을 가지고 이제 매점에 들어가는 거죠. 매점에 또 가격도 굉장히 또 저렴을 하고요. 근데 이제 단 조건이 있는 거예요. 사는 건 원하는 만큼 사서 먹되 토요일하고 주일 외에 남는 것들은 다 이제 폐기 처분을 하든지 아니면 걸리면은 이제 얼차려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날 것만 딱 먹을 것만 사는 거예요. 이제 순서가 되어서 가면은 이제 보통 이제 각자 자기 먹을 걸 사잖아요. 보통 얼마만큼 사냐면은 초코파이 한 박스, 그리고 이제 자유시간 한 10개 들어가 있는 건 한 박스, 또 이제는 이게 전자레인지에 데펴 먹을 수 있는 치킨 한 2마리,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과자 한 5봉지 정도, 그리고 나서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지포 같은 거 있으면 그거 한 뭐 몇 봉지. 그럼 이제 각자 한 사람씩 이제 들고 나오는 게 요만한 한 박스를 이제 들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라면 한 박스 정도 이제 들고 나와서 이거를 이제 이틀 동안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밥을 안 먹죠. 이제 누가 밥을 먹겠습니까? 밥은 그냥 가서 그냥 배식만 받고 그냥 다시 짬통에 버리고 와서 자기가 산 거를 이제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틀 동안 그걸 먹어도 그걸 다 먹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 먹습니다. 예, 못 먹으니까 이제 일요일자 저녁을 이제 먹고 나서 이제는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남은 거가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다 폐기 처분하거나 이제는 이거를 다 이제 없애야 되는데 걸리면 이제 있다가 갖고 있다가 걸리면 이제는 소대 뭘까요? 소대나 이제 중대 전체가 이제 얼차려를 받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만의 장소에다가 몰래 숨겨놨다가 그래 먹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내무반에는 이제 숨겨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항상 이제 점호를 하니까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버리니까 거기서는 도무지 이제 숨겨놔도 이제는 뭐 이제 감출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마다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몰래 이제 자신의 이제 품에다가 자신이 먹을 이제 간식들을 이제 가지고 각자 알아서 흩어지는 거예요. 운동장으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안 쓰는 어떠한 그 건물로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나무 있는 근처에 가기도 하고 하면서 각자 이제 먹을 것들을 이제 다 이제 감춰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제가 이제 감춰 놓던 것에 정말로 이제 아무도 몰라갖고 이제 제가 어느 날 딱 갔을 때 내가 이제 먹으려고 했던 그 순간에 제가 감추었던 것이 있으면 제가 꺼내서 먹으면 되는데 딱 가서 내가 여기다 분명히 감춰놨는데 뭐예요? 없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른 누군가가 제 거를 빼서 이제 먼저 먹은 거죠. 그런 어떠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이제 운이 좋으면 정말로 감추었던 그거를 그대로 이제 제가 이제 가지고 이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중에는 이제 그거를 그냥 먹을 수가 없잖아요. 이제 걸리면은 이제 혼나니까 어디서 먹느냐면은 보통 예전에는 이제 그 야외에 이제 화장실이 있었어요. 공중 화장실이요. 이제 부대 내에도. 근데 이 공중 화장실은 보통 보면은 이제 재래식이었습니다. 저희 때는. 그래서 이 재래식 화장실이니까 뭐 지붕 위에 뭐 어디에 어떻게 막 숨겨놨다가 이제 몰래 이제 그 초코파이를 하나를 들고 이제 그 화장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이 재래식 화장실이 좀 어떤지 혹시 경험들 해보셨죠? 예. 재래식 화장실에 제가 알기로는 1년 내내 구데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일을 볼 때마다 처음에는 적응이 안 돼 갖고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왜 이렇게 얘네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또 이 밑을 이렇게 보면은 우글우글우글거리는지 처음에는 그것이 참 적응이 되지 않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감춰뒀던 초코파이를 가지고 와서 이제 소리 나지 않게 혹시라도 누가 들을까봐 조용히 뜯어갖고 이제 하나를 꺼내갖고 이제는 먹기 시작하는 거죠. 그 맛을 음미하면서 구데기를 밟으면서 또 기어오는 구데기는 다시금 그 병기통으로 이제 집어넣으면서 이제 이 구데기를 이제 추면서 이제 먹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좀 멋있는 저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아니면은 좀 굉장히 구질구질하게 왜 그래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까? 근데 갑자기 하늘이 밝아지면서 하나의 갑자기 저를 향한 하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큰 용사여. 예, 라고 만약에 하늘에서 만약에 저를 향하여 그런 음성이 들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제가 이 초코파이를 먹다가 그 음성이 들었을 때 아마 어떤 제가 반응을 보였겠습니까? 아마 이 초코파이가 목에 컥 걸려가지고, 그지요? 저를 보고 큰 용사라고 하는 그 음성을 저는 정말로 아마 믿지 못하는 표정으로 아마 쳐다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 본문의 모습이 좀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기드온의 모습이 결코 큰 용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래서 자신이 밀을 타작을 해야 되는데 밀 타작 마당에서 이 밀을 수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먹겠습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걸리면 안 된다라는 아마 그와 같은 마음밖에 아마 그에게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향하여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큰 용사여라며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가 듣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반응을 한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했겠죠. 하나님, 제가 큰 용사라면 제가 이렇게 구데기와 함께 이 화장실에 쪼그려 앉아 초코파이나 먹고 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찌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 번지수를 잘못 찾으신 거 아닙니까? 아마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기도원도 하나님 앞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미디안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며 우리를 괴롭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서 부름받으며 제가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겠습니까? 라며 하나님을 향하여 오히려 반문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좀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왜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부르셨을까? 그런데 기드온은 왜 자기 자신을 큰 용사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도리어 왜 내가 큰 용사입니까? 저는 절대 큰 용사가 아닙니다. 라며 대답했을까? 하나님의 인식과 어쩌면 기드온의 인식의 차이, 이 두 차이는 생각하면 아마 우리도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겠죠. 하나님, 어찌 제가 큰 용사입니까? 하나님, 저는 큰 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기드온처럼 어쩌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큰 용사가 아니다라고 대답했던 그 몇 가지 우리가 이유들을 따져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저는 두 가지를 한번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요,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큰 용사로 인식할 수 없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자기 자신을 큰 용사로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만일 자기 자신이 큰 용사라면 어찌 미디안의 손에 우리가 압제를 당할 수 있으며 어찌 내가 포도주 틀에서 이 밀이나 타작하고 있는 몰래 숨어서
이렇게 비참한 현실을 맞이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신이 큰 용사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어쩌면 자신의 적들을 제압하거나 때로는 자신이 마음껏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을 보니 나는 결코 큰 용사로서 정말로 설 수 없다라는 자기 인식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용사여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은 자로 우리를 세우실 때 우리는 스스로 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저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라고 자기 자신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낮게 보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큰 용사인데 제가 하는 것은 맨날 집에서 청소하고 빨래하고 하나님 밥 짓고 하나님 저는 이것을 쳇바퀴 하듯이 제가 하는 일은 항상 어떻게 보면 반복적인 일하는 기계처럼 하나님 저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데 제가 무슨 하나님 앞에 큰 용사입니까? 자기 자신이 처한 현실이 자기 자신을 큰 용사로 인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직장에서 오늘도 상사에게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직장에서 살아남을까 하는 것이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이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든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들의 눈치를 보며 오늘도 굉장히 힘들고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큰 용사라면 제가 어떻게 찌질하게 저 사람에게 저렇게 꾸중을 듣고 잔소리를 듣고 오늘도 하나님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고개 숙이며 하루를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큰 사람 큰 용사인데 어찌 저는 맨날 눈치만 보며 살아갑니까? 하나님 저는 큰 용사가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현실이 우리 스스로를 큰 용사로 자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요 15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예,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가리켜 기드온의 겸손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분명히 그 부분도 일명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이 말은 기드온에 대한 자기 인식이에요.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와 같은 관점을 보통 자존감이다라고 얘기해요. 난 꽤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저 사람은 자존감이 괜찮네, 자존감이 높네 라고 이야기하지만 난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나는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자존감이 굉장히 낮구나, 왜 그렇게 자존감이 형편이 없지?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어쩌면 기드온은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이 자존감이 정말로 낮은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현실이 그로 하여금 그 자존감을 철저하게 낮춰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과 비교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큰 용사인데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해요? 하나님 나는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작고 하나님 내 아버지 집에서도 나는 정말로 형편없이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죠.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서는 잘난 사람, 뛰어난 사람, 괜찮은 사람이 왜 그렇게 많은지, 그들 앞에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한지, 그들 앞에만 서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괜히 나서서 내가 정말로 그냥 모든 것을 망치느니 뛰어난 저 사람에게 맡기는 게 낫지, 나는 괜히 저 사람 옆에서 내가 뭔가 한답시고 일을 망치면 안 돼, 그냥 뒤에 조용히 나는 없는 것처럼 있는 게 나아, 그게 도와주는 거야 하며 우리는요 스스로를요 상당히 낮춰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힘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용사라고 이야기할 때 이 용사의 기준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기준과 세상이 보는 기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요 세상이 보는 눈으로 우리가 용사의 기준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용사야 라고 얘기할 때 그것을 도무지 우리가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나 같은 게, 하나님 현실을 보세요, 하나님 정말로 제가 어찌 용사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보는 용사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치요? 그가 아무리 커 보여도 그를 완전하게 제압할 수 있는, 그를 완전히 누를 수 있는 힘을 가질 때 우리는 와, 용사다. 정말 큰 용사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용사의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정말로 상대방을 압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용사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용사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우리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 예, 12절과 16절에 공통점이 있죠. 뭐가 공통점이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용사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용사지, 상대방이 어떠한 힘과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용사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6절을 보면은 큰 용사여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우리가 연결해서 만약에 본다면 기드온은요 이미 큰 용사예요. 그래서 미디안 족속이라는 이 거대한 민족을 한 사람 치듯이 이 기드온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모든 민족이 무너질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용사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용사의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죠. 세상이 정말로 가지고 있는 용사의 기준은 그 사람의 외모, 그 사람이 가진 재물과 지식, 그 사람의 계급으로 그 사람이 용사인지 아닌지를 평가해요. 그래서 많이 가져야 용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여기서 보면은요 용사가 나타나요. 어떤 용사는 지혜로운 자보다 더 지혜로운 자, 힘 있는 자보다 더 힘 있는 자, 있는 자보다 더 있는 자가 나타나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은 미련한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 배우지 못한 자, 어쩌면 힘없는 자, 이들이 어떻게 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고 그들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행하며 그들의 지혜보다 더 큰 지혜를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바울은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용사의 기준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 있는 거예요. 세상의 용사의 기준은 내가 가진 능력,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용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바로 용사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가 바로 용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근데 특별히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좀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불렀고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힘이 좌우돼요. 이렇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음식을 이제 집에서 이제 배달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제 음식을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주는 이제 배달원이 왔습니다. 그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외모도 괜찮고 정말로 우리가 딱 한눈에 볼 때는 너무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는 어떠한 자세일까요? 그 사람을 극하게 높이며 그 사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없이 낮아지는 그와 같은 자세는 아닐 거예요. 오히려 내가 돈을 주고 당연히 했으니까 내가 부리고 내가 갑의 위치에 서서 어쩌면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을 당당하게 이야기하겠죠.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외모를 가지고 있어도
그 사람은 내가 정말로 불렀고 또 그 사람을 보낸 어떻게 보면은 그 가게 역시 내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떠한 외모를 가졌느냐에 상관없이 그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우위에 있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할 겁니다. 그러나 정말로 외모가 형편없는 키도 작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요 사장실 비서실이에요. 비서실에서 일하는 어떻게 보면은 책임자예요. 그 책임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자세는 어떠합니까? 그 사람의 외모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보면 어떤 시간에 왔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낸 사람이 분명히 사장일 것이라면 우리들이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는 완전히 또한 달라지겠죠. 어쩌면은요, 그 사람을 누가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힘과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 위치가 이렇게 결정되는 것을 우리 인간 세상에서도 우리는 수없이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각 나라의 이제 대사들을 파견하잖아요. 근데 이 각 나라의 대사들은요, 자기를 보낸 나라의 힘만큼 그 나라에서도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 외국 대사관 중에서 가장 힘 있는 대사관이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 대사를 향하여 누가 감히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어느 나라도 우리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를 보낸 나라가 바로 미국이기 때문에. 어쩌면 그 뒤에는요, 막강한 미국이라는 힘이 그의 힘인 양 그는 버티고 그는 한국에서도 정말로 자신의 막강한 힘을 가지고 그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세상에 부른 분이 누구냐라는 거죠. 보낸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상이 바라볼 때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여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바라볼 때 하나님처럼 보여요. 세상이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치에 설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보내셨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기드온도 역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 짓눌려서 정말로 자기 자신을 너무너무 비참하게 내려다보는 그 삶에 너무너무 정말로 이렇게 빠지다 보니 더 이상 자기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기드온은 어떻게 해요? 지금 망각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을 리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아. 안 그러면 어찌 이 미디안이 우리를 이렇게 농락할 수가 있어.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힘없는 민족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 이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거야 라는 잘못된 이해를 갖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 우리는요, 기드온처럼 자기 자신을 천하게, 자기 자신을 별 볼 일 없게, 자기 자신은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스스로를 바라보며 패배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큰 용사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용사에 대한 그 기준을 인식을 바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진 것으로 용사가 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용사의 기준이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큰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큰 용사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약에 부르신다면 단번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큰 용사라면 저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는 그 힘을 저에게 주세요. 그러면 제가 큰 용사인 줄로 믿겠습니다. 아마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미디안한테 내가 너한테 큰 능력 줄 테니까 너 힘 가지고 가서 한번 저 미디안하고 싸워서 네가 하나님 나의 큰 용사임을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증명해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하나님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14절에 우리 한번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예, 거기 보면은요.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를 큰 용사로 말씀하신 분명한 뜻과 목적과 이유가 여기 다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가지고 하래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미디안이 지금 가지고 있는 힘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에게 준 그 힘으로 가서 너는 정말로 이 미디안의 정말로 그 압자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문제가 있잖아요. 기드온은 뭐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아무 힘도 없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주 틀에서 정말로 이 밀을 그냥 몰래 타작하고 있는 그 같은 비참한 모습을 하나님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그 힘을 가지고 너는 정말로 그 힘으로 정말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면 돼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뜻 이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정말로 이 수십만의 불병거를 그 앞에 쫙 펼쳐 보이시고, 자, 내가 너를 위해서 이 엄청난 군대를 마련했으니 너 이 군대 가지고 가서 미디안을 한번 제압해. 그러면 기드온이 어떻게 하겠어요? 신나죠. 야, 정말로 죽지 않는 이 불사의 이 엄청난 이 병사를 끌고 자기가 정말로 적진을 향해 돌진한다라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얼마나 벅차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자기는 아무 힘도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아무 능력도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너에게 힘과 능력을 주었잖아. 그것부터 가지고 시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작아서 이것 가지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투덜대고는 있을지는 몰라도 이미 하나님은 그래, 그럼 그것 가지고 시작하면 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7절에 보면은요, 기드온이 어떤 일들을 행하냐면은 자기 안에 있는 종 10명을 몰래 이렇게 불러다가 자기 마을에 있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의 그 제단을 이제 밤중에 몰래 부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드온에게는 이미 힘이 있었어요. 어떤 힘이 있었어요? 종 10명을 부릴 수 있는 힘이 그에게는 이미 있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생각할 때 이 10명 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미디안 족속과 덤벼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제로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무 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난 아무것도 못해. 나는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네가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요. 힘이 없는데요. 아니야, 내가 이미 너에게 힘을 줬잖아.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 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죠. 기드온은요, 자기가 있는 그 자리부터 하나씩 시작하면 돼요. 그는요, 마을 사람들이 무섭지요. 그러니까 대낮에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밤중에 몰래, 사람들 몰래 숨어서 자신의 종을 정말로 같이 함께 가서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허물고 두려워 떨어서 아마 밤새도록 그는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걸리면 어떡하지? 들키면 어떡하지? 어쩌면 동네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굉장히 미약하나마 그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그가 그 첫 걸음을 내디디자 이 기드온의 삶이 하나씩 참 놀랍게 바뀌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죠.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누가 바알과 이 아세라 제단을 허물었고 누가 감히 이와 같은 엄청난 일을 했느냐. 그들이 조사를 했죠. 뭐 마을이니까 조사하면 다 나오겠죠.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했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를 끌어다가 죽이고자 그 집 앞에 진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기드온은 꼼짝없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 겁봐요. 나는 아무 힘도 없다고 했잖아요. 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마 포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조력자가 그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의 아버지 요아스예요. 요아스가 대신 사람들 앞에서 나타나서 자신의 아들을 변호하며 오히려 그들에게 대묻지요. 만일 바알이 참신이라면 바알이 친히 내 아들을 죽일 것이니 너희들이 나서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라며 도리어 정말로 기드온이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편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겠죠. 그러니 아버지도 몰래 사람들도 몰래 밤중에 몰래 가서 그렇게 행했던 그의 작은 소심한 그 첫 걸음이 아버지라는 귀한 조력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미디안의 세력이 점점 커져서 그들이 이웃 나라들과 동맹을 맺고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더 이제 옥죄해 오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이제 더 이상 그들이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가 나팔을 불어 사람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비에셀 족속 중에 일부가 이 기드온 가운데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비에셀은요, 기드온이 속해 있었던 가장 작은 족속이죠. 근데 이 아비에셀보다 조금 큰 족속이 이제 길랏 족속. 이 길랏 족속보다 좀 큰 게 바로 므낫세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12지파 중에서도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길랏 중에서도 아비에셀, 이렇게 굉장히 좀 작은 족속이죠. 그에게 와봐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그러나 아비에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기드온이 또다시 사자들을 보내니까 이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비에셀을 뛰어넘어 므낫세 지파가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 옆에 있는 아셀과 스불론과 때로는 납달리 지파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요,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기드온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가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니까 하나씩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조력자도 붙여주시고 능력도 붙여주시고 상황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기드온은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나도 무능한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 힘부터 그거 가지고 한번 시작해봐.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가 자신의 편이 될 줄 몰랐는데, 자신의 족속 아비에셀이 자신의 편으로 돌아설 줄은 몰랐는데, 정말로 이 길르앗과 므낫세와 또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자기와 함께 할 줄은 몰랐는데,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큰 용사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첫걸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내 가정 안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이 있는가? 그래, 올해는 내가 이거 한번 제거해보자. 내가 정말로 다른 모든 가족들에게 미움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 가정 안에 있는 이것만큼은 내가 한번 제거하고 뿌리 한번 뽑아보자.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이것을 뽑았을 때 가족에서 내가 왕따가 되고 친족들에게 내가 버림을 받고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은데 희한하게 안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했더니 내 가정 가운데도 나의 힘과 나를 이해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조력자로 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정부터 시작하기 어렵다면 내 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죄악은 내가 올해 한번 끊어보자. 이 습관은 내가 한번 올해 한번 고쳐보자. 그래, 내가 올해 한번 여기서부터 첫걸음을 내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끊어내면 그 다음 것을 끊을 수 있는, 그 다음 것을 행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사에서도 한번 시작해 볼 수 있어요. 내가 뭐라고 내가 이 회사를 바꿀 수 있어. 미디안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뭐라고 어떻게 정말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정말로 건질 수 있어. 기드온이 그렇게 외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첫걸음이 정말로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바로 그 발걸음을 시작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뭐라고 회사를 내가 좌지우지할 수 있어?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편에서 그 회사 안에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내가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안에서 한번 시작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회사에 또 다른 나를 돕는 사람들을 세워두셨고 내가 더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어쩌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회사에 드러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시고 그들을 다시금 세상에 보내시며 큰 용사여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준 그 힘으로 너의 첫걸음을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로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현실이 너무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죠. 들려오는 것들은 우리 자신을 굉장히 무가치하게 여기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인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선택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큰 용사여라고 부르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아직 큰 용사로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이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시작을 하고 내가 첫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올 한 해 변화되고 나의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회사가 바뀌어지고 이 사회와 이 민족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로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된다면 그때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겠죠. 하나님, 제가 정말로 큰 용사였네요. 라는 고백을 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올 한해 이 말씀으로 큰 용사로 우뚝 서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보잘것없고 아무 내셀 것 없고 어쩌면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바쁜 미약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임을 우리도 기드온처럼 그렇게 인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정말로 부르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큰 용사다. 너는 가서 정말로 내가 너에게 맡긴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지만 첫 걸음부터 한번 내딛어 보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용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